철저한 심판과 철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였을 때 결국 그 백성의 타락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타락을 이끌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진리를 알기에 권면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아버지인 엘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의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범죄함, 그 엘리 아들들의 범죄함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또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마치 이 엘리 아들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회개의 말을 권면하기도 하였고 했는데 이들의 이 회개치 않음이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만드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들의 범죄함은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죠. 다시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썼다면요,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정말 논리적으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또 논리적으로 이것을 기록하면서 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했다면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때는 모든 것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겠지만 동시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의지 그리고 그것으로 죄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현실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논리적인 글로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 속에서 있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하시는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모순이지만 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조상들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대에 또 젊은이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신방했더니 어떤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이 얘기할 때 자기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때 자기를 맡았던 담당 전도사님이 믿으면 돼, 그냥 믿어 이런 거 질문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인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해의 방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설명하기 애매하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애써서 이것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라비 제컬라이어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모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기계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형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정하신 어떤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그 기독교 변증학자가 딱 한마디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한테 그 질문을 던질 때 자유함으로 질문하십니까? 기계적으로 질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질문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이 질문을 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기계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금 내가 이게 지금 궁금해서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자기의 사고와 자유함으로 질문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계획하시며 주관하시며 임재하시고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믿음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요 성경이 만약에 우리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면 하나님은 신이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손바닥으로 딱 올려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눈앞에 내 손앞에 하나님 갖다 놔봐라, 올려놔봐라. 그럼 내가 교회 다닐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신비인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 이 제자들, 이 아들들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은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유함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죄를 선택한 것이죠. 이미 이 현실적인 물리적인 쾌락을 너무나 맛본 상태라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이 한순간만이 기회였을까요? 아니죠.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과 그리고 예배, 그 제사가 이미 이들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탕하여 그들을 다 날려버린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에게 준 자유의지, 그 죄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피조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기회는 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우매한 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하나님, 사람을 버리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믿지 않겠다. 여기서 그 상태가 모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을 버리심으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의도적으로 버리셨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글을 남기심으로 지금 누구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잔인한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그 앞에 수많은 기회를 율법과 그 제사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선조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25절에
이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서 심판만 하시고 막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그 철저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철저한 구원을, 사랑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두 절의 말씀을 푼 것이 그 27절 이후에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보면 27절부터 34절까지가 그 엘리의 아들들 치셨던 25절에 대한 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진짜 어떠냐? 하나님이 정말 매정하게 그냥 치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냥 냉정하신 내가 계획했으니까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27절에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장을 분향하며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예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회가 있었으나 들었으나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주에 대해서 딱 설명하시면서 29절에 너희는 어째 내 처소에 명령한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그러니까 엘리도요 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주업하면서까지 아니 그들을 파면하면서까지 오히려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말은 전했지만 어설프게 하는 거죠. 어설프게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때서야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참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30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충분히 주셨고 하나님은요 신으로서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과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충분히 이 말을 아무런 사심 없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건 단순히 사무엘 한 사람이 잘 커서 그냥 능력자가 하나 커가면서 그냥 영적 금수저가 돼서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35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렇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킬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그냥 절대적으로 우리를 내치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으로 끝이십니까? 아니죠. 철저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늘 철저한 은혜, 그 백성이 빠져나갈 구멍을 늘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피할 바위, 든든한 우리의 산성이시요.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늘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엘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그쳤던,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엘리의 시대, 이 답답하고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 오늘날과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둠의 권세와 패역함과 이 말세의 징조들이 판을 치고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냉담한 그런 시대, 사막화와 같은 은혜의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함으로 전하지 아니한 이 엘리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이 시대의 흐름에 나는 못 살았으니까 너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시대는 돈 많으면 되니까 너는 예수도 믿고 너는 돈도 많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겉핥기 신앙만 혹시 전수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한 제사장, 우리를 위한 한 왕, 우리를 위한 한 선지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며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한 은혜, 철저한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즘 묵상하실 때마다 저에게 다시금 원칙적인, 원론적인,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러나 생명일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를 붙들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믿음의 선조들이 부르짖었던 그 능력의 이름이 오직 우리가 전해야 할 단순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혈의 피,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믿음의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